장을 보러 부전시장 저희 사모님하고 운전기사로 갔었어요. 근데 양배추를 샀는데 한 3,000원 하던 게 6,000원이래요. 깜짝 놀래. 오 마이 갓. 양배추가 배나 올랐구나.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가가 자꾸 올라갈 때 우리 대책이 뭔 줄 아세요? 전략이 아닙니다. 신앙이 올라가면 됩니다. 신앙이 자꾸 올라가면 물가 오르는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날이 더워서 아이고 덥다 덥다. 그럴 때 대책이 뭔지 아세요? 앞에 힌트를 줬더니 신앙이 뜨거워지면 이 열기도 다 사로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부산도의 목회자 수양회 여수섬 대경도에 가서 3일 마치고 나머지 3일을 개인 휴가로 섬에 갔었어요. 이 섬에 가니까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놀 데도 없고 바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늘밥집을 제가 2,000회 가까이 지금 매일 아침마다 밥집을 운영하는데 이 마태복음을 출판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갔었어요. 밖에 나가려고 했더니 너무나 더워서 나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밥을 사 먹으러 가려고 하니 덥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라면 사가지고 라면 때우고 원고 교정하고 3일 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았어요.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마 10월경에 출판할 예정으로 원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오르내려도 우리 신앙은 그럴수록 맞불, 산불 나면 맞불 붙이면 진화가 되죠. 이열치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울 때 더운 거를 먹어야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은 그런 것이다. 예수님 기호가 계시록에 말씀했어요. 나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마시고 예배 깎아먹으면 자기 살 깎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될수록 더욱 뜨겁게 더 신앙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려 오늘 내일 하시는데 선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를 위해 기도해 드리면서 자신이 쓴 일기장을 한 권 주면서 이것 보면서 기도해라. 다 죽게 되었는데 무슨 남의 일기책을 봐. 안 보다가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하고 읽어보니까 그 어르신 목사님이 목회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기도한 일기장을 보고 그 사모님이 회개를 나는 이럴 때 원망했고 이럴 때 불평했고 낙심했는데 저 어르신 목사님은 그걸 극복했구나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사님이 사모님도 일기를 써보세요. 그때부터 책을 놓고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서 감사합니다. 맛없는 병실에 음식도 주시니 굶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아프지만 주사를 놔주니 감사합니다. 감사 눈물로 기도했는데 책 한 권 마칠 때에 100% 치료되었다는 실제 간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감사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신앙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신나는 일입니다. 내 나라 이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와 피고된 예수님과 재판할 때에 주고받은 내용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공생애가 있고 사생애가 있는데 30살에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에 유대 광야, 낮에 40도가 넘는 광야에서 물 한 모금, 음식 빵 한 조각도 드시지 않고 40일 금식 기도로 그리스도 사역을 출발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을 하셨는데 3년 마지막 때에 매일매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실 때에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어요.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예수님 따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산의 1호선 전철을 타고 한번 이 지하철을 경험을 하려고 타셨어요. 그런데 제자가 나는 2호선 타겠습니다 하고 2호선을 타면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1호선 타시면 1호선 따라가야 되고 2호선 타시면 2호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성도라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주님 올라가신 승천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내가 진리를 말한다니까 진리가 뭐냐,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자격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포함된 기도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을 축복하셨다. 제가 아는 성서윤회원의 총무였던 연종아 씨라고 천국 가셨는데 아침마다 지갑에서 빽빽한 수첩을 꺼내고 기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총무님, 그게 뭡니까?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자 그랬어요. 빽빽하게 해서 대한민국부터 남미, 유럽, 아시아 그 뭐 나라의 그 성소윤회 섬기는 사람들, 한국에 자기가 기도해야 될 가족들, 친척들, 교우들 기도 제목이 빽빽한데 자기는 눈 감고 기도하지 않는데요. 머리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수첩 보고 눈 뜨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분이 큰 일을 하셨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내 기도 제목이 들어갔습니까? 했더니 SU맨들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하니까, 목사님도 SU맨이니까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기도 수첩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 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이름 기도 제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이름 기록된 사람들은 아버지가 선택해서 내게 주신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은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영화롭게 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고, 이들은 세상에 환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에게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한 대제사장의 기도가 17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면 예수님 중보기도 수첩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름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들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와 그를 따라가는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세상에 속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 말씀하면서, 이들은 한마디로 안티 기독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17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 나를 위해 우편보좌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도 기도해야 될까요, 말까요? 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는 생명이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고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그러죠. 어르신들 물 안 마시고 찰떡을 드셨는데 기도가 막혀가지고 질식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신체적인 기도지만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열쇠요, 특권이요, 놀라운 복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부모들 세대보다도 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신앙은 자꾸 떨어지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 해외의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와서 살고 싶은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면 해운대 여기 지금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외국 사람이 더 많이 다닙니다. 그들의 로망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는데, 진작 대한민국 시민권자는 이 나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다고. 가세요. 미국 가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척 보고는 이 사람 안 돼. 입국도 못합니다. 한국 사람 지금 밑벼가지고요.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아프리카 가면 되겠죠. 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고 살아가도록 기도로 살아야 돼. 기도는 뭐냐? 마치 구걸하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듯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 체포됐습니다. 근데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해서 체포해서 밤중에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예수님 체포해가지고 총독부 관사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로마 법에 의해서는 해가 뜨고 오전 9시나 10시 돼야 법원이 개정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 재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밤중에 체포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죄목을 거짓 증인으로 만들어 조서를 꾸며가지고 새벽에 찾아왔어요. 낮에 예수님 체포하면 6월절에 명절에 예수님 아는 사람 체포한다고 소동이 일어날까봐 몰래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자다가 눈을 비비면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행악자를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시간도 모르냐 할 텐데 이 사람들 심기 건드리면 소동이 일어나면 자기 총독 자리도 위험하니까 할 수 없어 나갔는데 이들은 아주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6월절 명절에는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정 탄다고. 그런데 로마 법정 이 총독부에 들어가면 부정하니까 멀찌감치 서가지고 데려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독이 자기 관저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로마인이 아니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지도부에서 너를 행악자라고 고발했으니 기소를 당한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물어봤더니 나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다 그랬어요.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나는 내 나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나라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헷갈린 겁니다. 이 예수는 로마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근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행악자라고 기소해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당신 정체성은 뭐냐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속한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맞느냐고 했더니 그래 맞다고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리란다 했더니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뭐자?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다 얼마 후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고대 제국들, 지금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고 발굴하는 땅 속에 다 묻혀 있습니다. 이 나라 얼마 후에도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대한민국 출국해야 됩니다. 출국할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 해외를 다녔기 때문에 출국, 입국 심사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출국할 때도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이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목적이 뚜렷한 나라에 여행한다고 비자까지 확인하고 비행기표까지 확인하고 출국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럼 출국해요. 그리고 날아가서 그 나라에 입국하면 입국 사열을 받습니다. 심사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그 나라에서 출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자격을 부여받은 비자를 확인하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입국 도장을 찍어줘야 그 나라에 입국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대한민국 출국할 겁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대한민국 출국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걸 예수님이 내 나라는 로마고 이스라엘이지만 내 나라는 유엔에 가입하지 않는 그 나라가 있단다. 이 나라는 영원한 국권이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내 나라는 존재고,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는 비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에 들어갈 비자가 된단다. 이걸 지금 총독에게, 똑똑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말했던데 이해를 못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진리란다. 진리. 여러분, 진리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영원히 못 삽니다. 이민 가서도 영원히 못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반드시 출국해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종말 임종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갈 곳이 있어야죠. 러시아 전쟁 때 우크라이나 사람,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무작정 인천공항에 왔다가 비자 없고 문제가 있어서 인천공항에서 떠돌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성령으로 인을 쳐주서 비자를 받아야 이제 하나님 나라 입국할 때에 당당히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입국할 자격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남의 나라에 외국인 생활 살았습니다. 남의 집 제빵살이도 살아봤습니다. 서러운 게 많습니다. 간섭도 많고요, 제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내 나라가 있고 내 집이 있는데 잠시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이 나라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 왕국으로 만드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매를 맞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 전원일기,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은 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에 우리 어르신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전원일기, 그거밖에는 재미가 없거든요. 놀 데가 없어요. 그거 보고 그랬는데 주말에도 다 보고, 그 나이 많은 여집사님이 대표 기도가 되었어요. 기도하러 이제 나와서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또 은혜해 주시고 하다가 뒤에 가서 잘 나가다가 하나님 우리 복길이 엄마 고쳐주세요. 다 죽어갑니다. 복길이 엄마 빨리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은 현실과 드라마를 지금 착각한 거예요. 이 현실이 드라마고 드라마가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한 편의 드라마 같이 슬프고 기쁨이 있고 뭐 굴곡이 있고 하다가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은 현실, 진실, 진리, 진짜라는 거죠.
우리가 허울 좋은 가짜 인생 살지 말고 진짜 인생, 진리가 무엇이냐. 이 총독 빌라도는 허울만 총독이지 그 영은 빈 강정이고 그의 삶은 정말 허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사형 언도를 내리고 얼마 후에 그는 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소환되어 가지고 술에 취하고 그러다가 슬프게 인생을 마감한 빌라도가 그런 사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실상이다, 보이지 않지만 진실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이 나라에서 이제는 출국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의 입국 절차에 합격할 수 있는 믿음 준비를 하는 것. 뭐니 해도 믿음이 최고다, 뭐니 해도 기도가 최고다, 이거를 여러분 세뇌를 당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도 신앙이 더 올라가 버리면 되고요, 날씨가 더우면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뜨뜻미지근하지 마시고 우리 영적 생활을 마이너스로 만들지 마시고 갈수록 채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나라 다릅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이 내하고 발음을 불투명하게 했어요. 네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다르고 네가 다르고 달라요. 그러니까 내 나라 확실히 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자입니다. 실제로는 외국 영주권자로 살지만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반드시 돌아가서 입국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 나의 정체성, 이걸 분명히 알고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 신앙이 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